방금 읽은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 이런 사도 바울의 그 당부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짓 교사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전혀 그 성경과 아닌 엉뚱한 메시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게 이단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게 그 두 번째 특징인데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이 거짓 교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단들이 출현해서 이 기존교회를 흔들고 이간시키고 거짓의 메시지를 심어주고, 그것이 뭐 기독교 역사는 이 이단과의 그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끊임없는 그런 교회를 흔드는 이단의 출현과 거짓 교사들의 출현이 있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딱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 아닌 이상한 걸 갖고 와가지고 뭐 인간이 자꾸 하나님이라 그러고 인간이 오신 메시아라 그러고 이런 것들로 호도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거짓 교사들의 강력한 특징은 자꾸 분쟁을 일으켜요. 거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였는데 오해하게 만들고, 이게 왜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자유인, 여성과 남성,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사회적으로 서로 배척하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것을 해방 놓는 거, 이게 거짓 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사단은 이 이간질의 대가예요.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말씀을 같이 공부하자 그러면 누가 거기 응하겠냐고요. 최근에도요, 뭐 이단이 우리 순장님에게 접근해서 포섭을 하려고 그렇게 다가왔을 때 그 순장님이 그 사람을 맞상대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교구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냥 보고만 하면 돼요. 그 교회에서 다 도와주거든요. 근데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이 불신이 싹터 있기 때문에. 불신이. 최근에 우리 딸한테도 그 이단이 접근을 해가지고요, 학교 가는데 그 심리검사 안 받아보지 않겠냐고, 공짜로 심리검사 받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귀가 솔깃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는 이제 성경 공부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런 식으로 이 본문 그대로예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고 분쟁하게 만들고 그 거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 이게 오늘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짓 교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저는 오늘 현실이 참 마음이 아파요. 사단은 이간질의 대가인데 거기에 우리 목회자들부터가 잘못한 게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꾸 그렇게 불신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제 설교를 듣고는 저한테 뭐 아주 굉장히 강하게 항의하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왜 이분이 이렇게 그 화가 났느냐?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달라서 아름다운 우리라는 제목의 설교 도중에 목사님께서 현재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있다고 하셔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수란 자유주의로서 종교개혁을 통해 가톨릭의 그릇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의 자유에서 시작된 사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막 과격하게 그렇게 그 비난하는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그 참 마음이 아프면서 또 형제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그 제가 사전을 다 찾아봤습니다. 이 진보 이거를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역사 발전의 합법 직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 또 보수,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
이런 원론적인 사전적인 의미, 그것보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보수라는 거는 참 지켜야 되는 그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그게 보수고요. 진보는 잘못된 것들을 계속 이제 역사적으로 발전적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그게 진보 아닙니까? 그리고 이 형제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요, 종교개혁가들을 보수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그 당시에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서 그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했다는 차원에서 종교개혁가들은 진보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 이 예수 믿는 우리는 때로는 보수가 돼야 되고 때로는 진보가 돼야 돼요. 어떨 때 보수가 돼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절대로 변질시키면 안 되는 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차원의 모두가 다 보수가 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가들처럼 잘못된 것들은 바꾸어 나가고 개혁하고 이런 면에서는 또 모두가 다 진보가 돼야 돼요. 근데 너무나 지금 이 용어 이런 거에 고착화가 돼가지고 서로가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각도로 시야가 다른 것 뿐인데 막 미치도록 그것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원수 맺고 금 꺾고 교회 떠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뭘 진짜로 지켜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형제의 글을 보면서 젊은 청년이 그렇게 교회에 대한 불신과 또 설교하는 담임 목사에 대하여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래가지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만나자고 그랬어요.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스케줄 정리해가지고 빨리 만나자 그랬어요. 이 형제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금 여러분께 설명한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그러고는 금방 과격하게 말한 거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기분 좋게 헤어졌거든요. 내가 그 형제 고맙다 그랬습니다. 형제가 이런 글을 보내줬기 때문에 이거를 또 다른 오해하는 분이 있을 텐데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쁜 제가 왜 다 제끼고 그 형제를 급하게 만났습니까? 사단은 이간질의 대가니까 자기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상이 삐딱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식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거를 빨리 풀어줘야 오늘 주일 설교에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급하게 만나자 그랬고 잘 수용을 해줘서,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 목회자들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 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그게 사단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오해를 사는 일은 하면 안 된다. 늘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 제가 그 형제와 대화하면서 정말 더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더 조심할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교회를 믿으셔야 돼요. 목회자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교역자 하나가 메일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다시 명심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커튼 뒤에 뭐가 있고 성도들이 들여다보면 시험에 들게 하는 이런 거 있으면 그거는 그것 자체가 그게 악한 일이에요. 뭘 들여다보더라도 잘못 생각하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면 고치면 되는 거고, 오해하는 거 있으면 풀면 되는 거고, 그렇게 서로가 하나가 돼야 거짓 교사가 발 디딜 틈이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교회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그렇게 분쟁으로 빠뜨리려는 이 공격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 어떻게 하면은 저나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거짓 교사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거짓 교사와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호소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호소가 뭐냐? 이 거짓 교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 나오는 살피고라는 이 헬라어는 스코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관찰하다, 눈여겨보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 목사님이 저거는 이단이래 그래서 그냥 떠나고, 이것도 뭐 순종해서 좋지만요, 여러분에게 그런 통찰력, 영적인 시야가 있어야 돼요. 누가 그냥 뭐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딱 들어보고, 아이 이건 복음이 아니네, 이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뭐 걸핏하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자다가 일어나 생각을 해봐도요, 어떻게 인간이 영생불사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느냐고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 어린아이 같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분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닙니까? 툭 건들면 요동하고, 툭 건들면 흔들리고. 왜 이렇게 요동이 심한가? 대답 간단해요. 영적인 시야가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시야가 왜 없습니까? 말씀을 죽으라고 안 읽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진리를 모르는데 당연히 그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로마서가 오늘로서 끝이 나고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사도신경 강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을 몇 마디로 압축해 놓은 진리의 엑기스가 사도신경이거든요.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이제 같이 나눌 거를 생각하니까 막 준비하면서 지난 몇 주 동안에 막 너무너무 신나고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초기에 사도신경을 암송하다가 예배가 온데 사도신경 외우다가 어느 단계에서 사도신경을 뺐습니다. 성경에 요거는 꼭 넣어야 된다, 요거는 꼭 빼야 된다, 이런 지침이 없고요, 그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고 그렇게 고민하기 때문에 제가 가슴이 아픈 게 뭐냐, 어릴 때부터 사도신경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워가지고 그냥 대표기도 끝나면 아무 생각 없이 줄줄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이 마음이 담기지 않은 신앙 고백은 주님께서 참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래서 뺐거든요. 이제 다시 넣기로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확하게 사도신경의 의미를 우리가 모두가 깨닫고 눈 부릅뜨고 한마디 한마디를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게 한다 할 때에 이제 우리 교회 예배가 더 은혜롭게 예배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려면 그 고백이 내 마음에 담기고 그 고백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아는 자들이 하는 감격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17절에 나오는 살피고라는 단어가 관찰하다, 눈여겨보다 이런 뜻을 가진 스코페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보라가 스코페오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단인가 아닌가? 저 목사가 그게 뭐지 잘하나 못하나? 이것도 살펴야 되지만 자기를 살펴요. 자기를,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갈라디아 6장 1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 보세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근거가 뭐지? 인터넷에 뭐 글 하나 읽고 그랬나? 내가 뭐 진보가 뭔지 알고나 내가 진보라 그러나? 내가 뭐 보수가 뭔지 뭐 제대로 알고 내가 보수 그러나?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아니 또 저 목사님은 또 믿는 사람은 진보도 돼야 되고 보수도 돼야 된다는데 저게 또 무슨 뜻이야? 이게 여러분의 생각을 형성하게 만든 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 하나가 돼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형성하게 된 배경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 교육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교육이 안 됩니다. 왜? 텍스트북이 다 달라요. 아버지는 이걸 기준으로 삼아 자기 그 인생의 모양이 결정이 됐고,
아들, 딸은 또 전혀 다른 인터넷에 나오는 그거에 영향을 받아요. 이게 뭐 유럽도 아니고 뭐 미국도 아니고 국적 불문의 이런 교육을 받아와가지고요. 옛날에 우리는요, 부모가 막 매를 들고 종아리에 줄이 가도록 맞아도요, 승복을 했습니다. 왜? 아빠 기준, 내 기준이 같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걸 승복을 하는데, 요즘 애들한테 야단 못 칩니다. 승복이 안 돼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빠는 이 기준으로 야단치는데 그 아들은 저 기준으로. 하여튼 우리 아빠는 꼴통 수용이 안 돼. 수용이. 이 슬픔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서.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영적 시각, 영적 시야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권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거짓 교사와 관련한 사도 바울의 호소가 뭐냐? 지혜와 순결함을 겸비하라는 겁니다.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확 이렇게 와닿습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이건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 악한 데 미련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악한 데 미련하라? 이게 번역이 이게 썩 이렇게 매끄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 미련한이라는 단어는 아케라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흠이 없는, 또 순수한, 또 섞이지 않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악한 데 미련하기를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악한 데 순결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거라 생각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순결한 사람.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선한 데 지혜롭고, 이거를요, 그것을 인식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 이게 그 선한 데 지혜로운 의미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악한 데 미련하고, 이거는 악에 대해서는 천진난만하고 순진해가지고 막 그걸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뒷걸음질 쳐서 피하기를 원하는 태도, 이게 악한 데 미련한 태도래요. 그래서 필립스 영역 성경에 보면은 나는 너희가 선에는 전문가가 되고, 막 얼마나 선을 추구했는지 선에는 전문가예요. 막 금방 분별이 돼요. 그런가 하면은 악에는 심지어 초보자조차도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싶다. 이해가 되시죠? 막 악을 얼마나 피했던지 뭔지도 몰라요. 누가 마약을 했다 그러면, 마약이 뭐야? 밥 먹고 뭐 먹는 거야? 밥 먹기 전에 먹는 거야? 마약이 뭔지를 몰라요. 어디 아플 때 먹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마약이 뭔지를 모르는 게 악한 때 미련한 거예요. 누구 집에 남자가 바람을 폈대 그러면 그 바람 피는 게 뭐야? 선풍기 샀다는 소리야? 그게 뭐 너무 그걸 피했기 때문에 뭔지도 몰라. 이게 악한 데 미련한 거예요. 선한 데는 너무나 많이 추구해서 전문가가 됐어요. 선한 일을 추구하는 일에는 너무나 지혜가 번덕번덕해요. 악한 거는 막 너무 피했기 때문에, 여기에요, 뭐 한 50, 60 대신 막 권사님 이런 분들을 보면요, 그 여고 시절 이런 영화에 나오는 소녀들 같아요. 얼마나 세상과 담쌓고 살았는지. 진짜 막 60, 70 이렇게 되시는 권사님들 중에 완전히 그 소녀와 같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악한 데 미련한 분이에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만 되는데 그것만 갖고는 모자라는 게 뭐예요? 세상이 너무나 악한 지혜가 번덕번덕이기 때문에 순진하게 순결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추구하는 일에는 전문가처럼 막 지혜가 번덕번덕하면서, 어제도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 또 그럴 거예요. 저는 이맘때가 되면은 잠을 못 이루어요. 너무 괴로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 동성애라는 이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그 중학교 어린애가 고등학교 어린애가 뭘 알아가지고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가 있는데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 자기들만의 그 언어 용어를 가지고 그렇게 모집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만나고 그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막 대놓고 막 서울시청에서 그런 식으로 막 그 음란한 모양과 사진을 가지고 막 프레이드를 하고 하는 이것들이 이제 해가 갈수록 점점 심해질 텐데 유럽, 미국 우리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잠이 안 올 만큼 두려운 게요. 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피켓 들고 막 그냥 막 악플 달고 욕하고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젊은이들에게 교회 이미지는 점점 꼴통, 이 뭐 그냥 막 상종하기가 힘든 그런 이미지로 자꾸 굳어지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막 무대뽀로 그래가지고는 이게 뭐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뭐 동성애고 뭐고 간에 이 뭐 기독교의 이 존립이 지금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너무너무 지혜로워야 되니까 비둘기처럼 또 순결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숙제에 맞닥뜨려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앞으로? 게다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라도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된다. 아마 한쪽을 그냥 막 그 사람도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도 같이 할 수 있다면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안을 분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교회가 이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진짜 복음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러면서도 또 동성애는 또 이거는 옳지 않다는 것을 잘 구분 짓기가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게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뱀같이 지혜롭고 성령님이 주시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현실의 이런 무거운 문제들을 잘 복음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 거짓교사와 관련한 사도 바울의 호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또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건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20절에 나오는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헬라어로 순트리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은 너무 순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보다 훨씬 과격한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상하게 하시리라 하는 이 표현은 그대로 직역하면 깨부수다, 박살을 내다, 그런 의미예요. 세 번역이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했다 생각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 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고 계세요.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집단 우울증이에요. 집단 패배의식이에요. 모든 교회가 대부분이 다 그래요. 이제 전도 안 된다, 부흥 안 된다, 한국 교회는 이제 유럽 교회 따라가고 있다,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오늘 이런 가슴 아픈 집단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한국 교회를 보면서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복음의 엔진이 식은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엔진은 지금도 무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엔진이 무섭게 돌아가기 때문에 왜 이 차가 왜 안 나가느냐고 분석하려면 대답 간단합니다. 무서운 복음에 돌아가는 복음의 엔진에 기아를 1단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 엔진, 무섭게 돌아가는 엔진과 바퀴와 연결되는 기아가 연결이 되면은 차는 앞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뭘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도 사실은 이 무기력해 빠졌다고 그렇게 단식하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복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개봉된 교회 오빠, 2년 전에 고난주간에 한번 설교 자체를 빼고 그 다큐멘터리를 1시간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편집해가지고 그 교회 오빠를 보내줬는데요, 그분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어요. 그렇게 소천했습니다. 이 교회 오빠는요, 그 이후를 배경으로 만든 내용이에요. 앞에 중복되는 것도 많지만 그 뒷부분의 내용이 저는 뭐 그걸 뭐 열 몇 번 받는 사람 아닙니까? 영화로 보는데 또 충격이 돼요. 또 충격이. 그 교회 오빠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딱 내 머릿속에 두 그림으로 딱 각인이 박혀져. 두 그림으로, 이 대조적인 두 그림. 그 교회 오빠라는 영화의 첫 번째 강력한 그림이 이거예요. 그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의 절규,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그림이에요. 그림. 그분의 그림. 죽을 것 같다. 이게 절대 그게 과장스러운 절규가 아닌 게요, 그 가정 여러분 아시죠? 내가 설명 다 드렸잖아요. 첫애 낳고 산모가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조리하고 나오는 날, 이게 무슨 이게 그런 공교로운 일이에요. 첫애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몸 풀고 나오는 날 남편이 대장암 사기랜다, 그 소식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있다가 가슴 아픈 어머니의 또 죽음. 그리고 또 공교로운 게 뭐예요? 남편의 항암 치료가 종료되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발견한 아내 혈액암 사기. 이 숨이 쉬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관희 집사님이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에요. 이 그림이 너무 슬프게 만들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이 한 그림밖에 볼 수 없는 인생과 다른 결정적인 두 번째 그림이 뭐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두 부부의 모습, 이게 또 다른 그림이에요. 어떤 분이 그 영화에서 은혜 받고 그 부부의 대사를 쭉 타이프를 쳐가지고 그 인터넷에 올린 걸 제가 봤는데 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는 내용인데 그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남편이, 이관희 집사님이 아내 오은주 집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내 기도 제목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나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나 당신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누가 여러분 자기 죽음을 코앞에 놓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고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암 걸리지 않은 제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나 지금 죽음이 지금 그림자처럼 어른거리는 상황에서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일이 구현될 수가 쉬운 일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이게 그 안에는 한술 더 떠요. 남편이 지금 그렇게 절망적으로 투병하고 있는 또 죽음의 그림자가 오가는데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게 오빠의 가장 큰 사명이야. 여러분, 그 남편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당신의 가장 큰 사명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 아내 오은주 집사님의 이런 담대함이, 그 죽음 앞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남편의 죽음을 앞에 놓고 이분이 한마디 한 거기서 난 답 다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내가 죽어가는 남편을 놓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남편 이관희 집사님의 이 말, 하루라도 더 살기 원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이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 더 온전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야. 육신을 가졌기에 똑같이 하나님 이러다 우리 가정 다 죽게 생겼습니다, 눈물로 처절하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게 확신을 가진, 어떤 확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이게 그냥 대단한 어떤 사도 바울, 어떤 이관희 집사님 이런 분들만 얘기가 아닌 게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증거 하나를 제게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감사 목회를 선포하기 바로 그 전후로 받은 건데요, 우리 교구 여전도사님이 신방을 갔다가 노트 하나를 저한테 갖고 왔어요. 이게 뭡니까 보니까요, 이게 지금 다이어리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이게 지금 화면을 좀 클로즈업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전부 다 감사예요. 이 빼곡히 1년 내내 이게 지금 감사로 지금 다 지금 이게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느냐,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기억, 그 상처, 그 어린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후로도 계속 지금 미술학원을 운영하다가 이거 실패해가지고 부채만 떠안고 가게를 정리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2번의 교통사고를 또 당해요. 불행은 늘 겹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육신도 또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 게다가 또 우울증이 와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2중 3중으로 엄청난 상처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는 자기가 받은 그 상처야말로 많은 아이들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이게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억지로 꿈을 가지는 거예요. 재기해야 되겠다. 지금도 힘든 그런 과정에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상당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이 미술을 지도하는 일을 돕고 있고 좀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써내려간 감사가 이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참 놀랐던 게 뭐냐면요, 이 전도사님 이걸 전해주는데 여기에 이 A4 용지 하나가 또 더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다짐하는 그 지침서 같은 거예요. 맨 위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감사 일기, 그리고 그 옆에다가 가능한 눈 뜨자마자 큐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 결의가 뭐예요? 이런 그 어려움 속에 자기가 감사로 이걸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말씀의 영향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 지침을 써놨어요. 1. 눈 떠서 시작해서 그 하루 전부를 생각해보고 감사를 적는다. 관로하고 소소한 감사, 슬픔, 어려움을 통한 감사, 기대, 소망을 적는 감사, 과거, 현재, 미래의 감사, 그리고 예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아무 감사도 못 느끼고 아무 일도 없을 때 땡땡, 하루 종일 사고도 없고 무탈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자기가 이런 식으로 감사하자고 사례를 적은 거예요. 그리고 예이, 환경이 너무 안 좋을 때, 현실이 너무 안 좋을 때 관로하고 현실, 슬픔과 괴로움, 힘듦을 적으며 변화를 위한 기도도 함께 적는다. 그리고 선포한다. God is good. 느낌표.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도저히 오늘 하루 내 삶이 너무 무거워 감사할 거리가 없는 그날에는 미래를 꿈꾸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걸 내가 선포하겠다. 이걸 보고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요, 이런 어마어마한 감사를 매일매일 이걸 적어 나갈 수 있게 된 원동력은요, 투쟁하듯이 감사해요. 투쟁하듯이. 나 이 지금 학원 실패하고 어릴 때 엄마한테 버림받았던 그 기억이 여전히 내게 상처가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짓누르는 공격이 있을 때마다 이거에 투쟁하듯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씀으로, 큐티로,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오늘 힘들면 내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로마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전해준 그 교구 여준사님이 밑에 한 줄을 더 써놨어요. 또 다른 집이에요. 이건 미국 유학 간 아들이 도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당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어 눈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도움을 구하던 중 극적으로 아들이 10년 만에 도박에서 돌이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계신 것이 전도사인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됩니다. 누가 복음이 죽었다 그래요? 누가 전도가 안 된다 그래요? 누가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 그래요? 희망이 없는 건 믿음 없는 자기예요. 오늘도 여전히 엔진은 무섭게 돌아가고 있고, 그 복음의 엔진에 바퀴로 연결하는 기아를 1단으로 넣은 인생들마다 오늘도 삶 속에서 복음이 역사를 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보수예요. 진정한 진보예요. 절대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거는 목숨 걸고 지켜나가면서, 그 사소하고 쓰잘데없는 거, 이까지 이념이 뭐예요? 정말 지켜야 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용서하는 거, 서로 하나 되는 거. 접근 방식이 좀 다르고 생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아가고, 그것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철저하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맛보게 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공부하면서 종종 불렀던 찬양,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다시 불러보기 원합니다. 교회 오빠,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 두 부부처럼 이 감사 노트를 절대로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를 악물고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써내려가는 우리 교회 이 성도님처럼 아버지 복음이 저에게도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그 최근에 나온 신간 중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어릴 때부터 촉망받던 야구 선수였는데요. 불행하게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야구 연습을 하던 중에 그 동료가 휘두르는 야구 배트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습니다. 그 사고로 코가 부서지고 얼굴뼈가 30조각이 나고 또 두개골에 금이 가고 왼쪽 눈이 튀어나와가지고 실명 위기가 올 정도로 중상을 당했습니다. 뭐 그 정도 중상이면 이제 그 선수 생명이 뭐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저자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고도 그 절망에 빠지는 대신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이것을 반복해야 되겠다. 뭐 기왕 사고 난 거고 어떻게 하겠냐고,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작은 일이라도 이 반복해서 습관을 만들겠다, 그런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그 걷기 연습,
그 얼굴을 다쳤으니까 뭐 걷는 거는 가능할 거 아닙니까? 매일 걷기 연습이라는 기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6개월 만에 다시 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이제 다시 야구 선수로 복귀해서 대학 최고 선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제가 이 책에서 감동을 받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그 선수로서의 회복 첫 출발이 뭐였는가 하니까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내 인생을 정돈하는 데 집중했다. 동기들이 늦은 밤까지 비디오 게임이나 하는 동안 나는 매일 밤 일찍 잠자리에 드는 수면 습관을 들였다. 또 대학 기숙사란 너저분하기 마련이지만 내 방을 깨끗이 치우고 깔끔하게 정리했다. 정말 별것 아닌 일이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들은 스스로 인생을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자신감을 되찾아 나갔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자 수업 태도도 달라졌고 1학년 내내 전부 A 학점을 받았다. 그 대학을 그 야구 선수로 들어갔는데 그 방 치우는 거하고 그 선수 생활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그 책 제목처럼 이렇게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가져왔는지 한번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야구 방망이에 맞아 혼수 상태에 빠진 지 6년 후 나는 데니슨 대학교 최고의 남자 선수로 선정되었고 ESPN 전미대학 대표 선수로 지명되었다. 전국에서 단 33명만이 뽑히는 영광스러운 자리였다. 그리고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고 최우수 졸업생에게 수여하는 학장 메달을 수상하며 대학을 졸업했다. 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분은요 미국 최고의 그 자기개발 전문가가 돼가지고 블로그 월 방문자 수가 100만 명에 이른답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 아닙니까? 이분이 대단한 게 그 야구 방망이로 얼굴을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냥 조각이 30개 뼈 조각이 날 정도로 눈이 함몰될 정도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는데 그걸 완전히 전화위복의 도구로 써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이런 놀라운 성공의 첫 출발이 너무 사소한 거예요. 지저분한 방 치우는 것부터 밤에 쓸데없이 늦게 안 자고 그리고 아침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는 거, 이 그야말로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지금 뭐 지난주에 또 그 스마트폰이 뭐 5G인가 뭔가 나와가지고 막 속도가 막 엄청 빠르대요. 이게 지금 막 또 사람들이 막 구매를 한다고 막 굉장히 선풍을 일으킨다는데, 근데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뭐 전부 뭐 어디 뭐 국가의 뭐 중요한 요직을 맡아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그 정신 차리세요. 막 그렇게 빠른 거 해가지고 뭐 영화나 다운받아 보고 밤새도록 안 자고 영화나 보고 그 5G가 왜 필요한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허구날 안 자고 그만 빠른 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취해가지고 그 지하철 한 번씩 타보면은 막 출근할 때 보면은 막 전부 그냥 막 인사불성에 대해서 그 졸고 있고, 이게 지금 뭘 말하느냐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 한번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요 방 치우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 쓸데없이 그냥 뭐 밤에 안 자고 그러는 것부터 조절해서 좀 일찍 자려고 애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젊은 교역자들에게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말이 구구단부터 회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이런 막 고차 방정식 아닙니까? 이게 뭐 어지간하게 설명해갖고는 이 납득하기 어려운 엄청난 이 고차원의 방정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걸 전하는 목사일수록 구구단부터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가 외워야 되는 구구단 뭐예요?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교회 커졌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 있는 사람만 자꾸 눈길을 주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목사들이 외워야 되는 구구단 아닙니까? 우리나라는요 구구단도 못 외우는 사람이 미분 적분 풀겠다고 설치는 것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장관 하나 뽑을 때마다 왜 그 앵무새처럼 이게 뭐 이번 정부만의 일입니까? 뭐 가장 기본적인 게 잘 안 돼 있으니까 막 우리가 막 그 슈퍼맨 같은 그런 장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상식이 통하고 법 잘 지키고 그리고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당신들도 법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구구단을 좀 외우는 지도자를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책을 쭉 보면서 그 오늘 본문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니까 본문에 그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표현이 저에게 굉장히 그 의미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로마서를 집필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자, 로마서 15장 14절 15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미 당신들 성숙한 거 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대단하고 그 믿음 좋은 거 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로마서를 썼느냐? 그 다음 15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뭘 말합니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 로마서를 통해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그렇게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당신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넘치고 서로 권하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원리, 교리를 모르면은 언제 침체에 빠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그냥 야구 방망이에 맞아가지고 막 두개골이 금이 가고 막 왼쪽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중상을 입은 그 야구 선수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방부터 치웠다는 거 아니? 방부터 막 여러분 막 엄청난 은혜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옛날 어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막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밤새 그 소나무 붙들고 기도해서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고 막 이런 결단도 필요하지만요, 오늘 여기 그 영적 침체에 빠진 분 계세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방부터 치우세요. 그 방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방이에요 지금.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권면이 뭐냐? 여러분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한번 확 뜨거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개역 한글로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NIV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연습하라가 트레인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또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엑설사이즈로 되어 있더라고요. 의외 아닙니까? 우리는 막 이 불 받는 게 이게 신앙이라 생각하는데, 막 불 받아 뜨거운 게 그 신앙적으로 성숙한 거라 생각하는데, 신앙의 성숙은 연습이래. 연습. 이 설교는 뭐냐? 그렇게 연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게 설교예요. 그 자꾸 설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말고 그 오류가 많은 인간의 설교, 특히 제 설교 자꾸 듣지 마세요. 동기부여하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근데 부족한 게 뭐지? 이 말씀이 내게 뭘 가르쳐 주지?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막 하늘에서 내리는 불받은 체험, 이거 그냥 자꾸 그 고장난 레코더처럼 반복하지 말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작은 삶 속에서 그 야구 선수가 사고 나고 방 치우는 것처럼, 밤 일찍 자려고 애쓰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습관을, 신앙의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도구, 저는 막 보면 볼수록 이게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걸 만드신 분들에 대하여 막 감사가 막 얼마나 요즘 넘치는지 모릅니다. 설마 그 아직도 다운 그 핸드폰에 안 받으신 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 받으셔가지고요, 그 신앙의 기초는요, 막 내가 막 하루에 막 1시간씩 앉아서 성경 읽을 만한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냥 그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거 그냥 설거지할 때 켜놓고 그냥 두세요. 또 그러고 보니까 또 5G가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 5G로 하면 이게 더 빨리 또 뭐 편리한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지금요,
그 지방에 막 교회에 후배 목사님에게 막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 읽기 하려고 합니다. 막 그저께 또 독일의 선교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도 이제 이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 읽기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거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내한테 감사하는데 미안하지. 그러나 이 정보를 잘 전하는 것도 제가 할 일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감사 노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거의 폭발적이에요, 이 반응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이거 10,000부를 제가 신청하면서 이거 5,000부 나갈까? 이게 나머지 이거 어떡하지? 안 팔리면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10,000부를 했더니 막 1부 때부터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15,000부를 더 가져와 25,000부 지금 소화하게 됐습니다. 제 목회 17년 동안에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하고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그저께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그 인터넷 서점 있죠. 예스24 또 교보문고 또 갓피플닷컴 이렇게 들어갔더니 전부 판매 1위예요. 지금 종교 분야 판매 1위. 내가 이렇게 수많은 책을 썼어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하나님께서 이 감사 노트와 드라마 바이블을 가지고 막 큰 일을 하시려나 보다 그런 제가 그 감격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알지요. 사가지고 한 석 줄 쓰고 나머지는 깨끗한 공간이 될 분이 태반이라는 걸 제가 알죠.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막 이게 막 붐이 일어나고 막 25,000부 팔리고 막 1위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습관을 들이는 습관. 꾸준하게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구를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자 할 때 막 지난주에도 너무나 여기저기서 고마운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이 이게 드라마 바이블이 통하네요. 감사 일기를 같이 나누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지요. 한 달만 지나면 다 원래로 돌아갈 분이 거의 한 3분의 1은 될 거예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런 도구가 있었고 드라마 바이블이 있었습니까? 너무나 가정 예배가 심플했거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이 둘러 앉아가지고 성경 한 장을 한 절씩 삑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대피기도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쳤는데요. 근데 이게 몇십 년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온 가정에 그건 아예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어릴 때 개 이렇게 종 땡땡 치면 침이 나오듯이 어릴 때부터 눈 떠지면 잠도 덜 깼는데 성경 들고 안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습관이 됐거든요. 무조건 가야 되는 거니까요. 아침 6시에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당연히 일찍 일어나게 되고, 이 신앙적인 습관이 들어지는 거예요. 습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제 작년 가을서부터 이제 이 감사 목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막 책을 한 20,000권 구입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산 책 중에 한 권이 제목이 100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내용이 간단한 내용의 책이에요. 저자는 아주 젊은 기자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자기를 설명할 때 성격에 좀 이제 까칠하고 본인이 그렇게 설명해요.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도 적응이 잘 안 되고 계속 힘들고 부딪히고, 그리고 또 밖에서만 그러겠습니까? 이제 집에서도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갈등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느 날 자기 엄마 핸드폰을 우연히 봤는데 엄마가 자기 이름에다가 이름을 안 쓰고 싸가지 이렇게 써놨더래요. 오죽 엄마 속이 답답했으면 딸을 그렇게 썼겠냐고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본인이 밝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인생이 변화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안남웅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이 100감사, 자기 회사에 와가지고 이제 이 100감사에 대해서 특강을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루에 100개씩 감사거리를 쓰다가 보면은 감사가 체질화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까칠한 아가씨가 무슨 결심을 했느냐, 대단한 자매예요. 이 사람도 하루에 100가지 감사를 100일 동안 썼습니다. 저희도 이제 2주 뒤에 고난주간에 100감사 지금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 놨거든요. 제작을 해놨는데 전 교회적으로 100감사 쓰게 할 거예요. 써보세요. 하루에 100개 쓰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100일 동안 한 거예요. 왜 이 무리한 결심을 했을까요? 그냥 뭐 좀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체질을 바꾸겠다는 결심 아닙니까? 100일 동안에 백감사를 쓰고요, 진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자기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직장에서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달라지고, 그리고 자기 엄마 핸드폰을 어느 날 보니까 싸가지가 지워지고 퍼스트 레이디라고 자기 이름을 그렇게 바꿔놨더래요. 어떻게 변화된지 아시겠죠? 문제는요,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5개씩 쓰는 이거라도 꾸준히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체질화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인용해드린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그 책 맨 마지막 에필로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100번만 반복하면 그게 당신의 무기가 된다. 이게 다 지금 같은 맥락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을 듣는 연습부터, 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루의 일과를 마치며 5개씩 하나님께 감사를 기록하는 이런 습관을 들여나갈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권면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 이 세상을 향한 영적인 시야, 이거 확장해야 되네. 시야를 확장하는 거. 바울이 내가 왜 로마서를 썼는지 아느냐, 내가 당신들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계속 이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려고 로마서를 썼다, 그렇게 이유를 하나 밝혔고요. 그리고 이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15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왜 썼다고요? 주체할 수 없는 은혜의 간격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걸 주님이 십자가로 날 구원해 주셨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 포악하던 나를 주님이 만나 주신 그 은혜가 감격해서 로마서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바울이 귀하지만요, 바울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그 은혜의 감격을 자기 내면으로 가두어 두지 않고 이거를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16절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를 썼다 그래놓고 16절을 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바울의 위대함이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은혜만 감격하는 게 아니라 그때 주신 사명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습관화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그냥 좋자고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사명, 이 세상을 섬기는 세상.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는 늘 다메섹 도상에서 자격 없는 자를 만나주신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마다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가지는 거예요.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를 쓰게 된 계기였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강원도 속초에서 대형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산불로 그렇게 그냥 그 영상을 보는데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보셨습니까? 그 속초에서의 산불 소식을요,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 자동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 감사 노트, 이건 어차피 수익금은 미자리 교회 사모님들을 위해 쓰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이게 25,000부가 나갔으니까 이게 인쇄가 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러분 허락하시면 이번에 그 산불 나신 피해 입은 분들에게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우리는 그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 돌리지 않지만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 헌금 봉투에다가 산불 헌금 이렇게 써갖고 헌금해 주시면 이거를 탁 모아가지고 그분들 복구하는데 격려가 되는데 이 헌금을 좀 쓰고 싶거든요. 왜 그래야만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은혜의 감격이 있으면
시선을 넓혀야 돼요. 시선을 확장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로마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그 감격이 지금 물꼬가 어디로 흘러가고 계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17년 동안의 구호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너무나 멋진 구호로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은혜를 누렸는데 이제 구호 바꿀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우리를 넘어 세상으로, 우리를 넘어 세상으로. 지난주에 저는 그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이 책도 아주 신간입니다. 그 제목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20대 젊은 자매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케냐에서 지낸 500일간의 선교 행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그 20대 젊은 자매가 놀랍게도 케냐 나이로비로 자원해서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선교 사역을 펼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글로 묶은 책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책인데, 저는 정말 근래에 너무나 감동을 받은 책이에요. 이 젊은 저자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저도 만나본 적이 있는, 좀 아는 분이에요. 제가 도전을 받은 게 이 딸이 케냐 선교를 간 동기예요. 그 부모님인 그 부모님. 그 아버지가 늘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거라. 부끄럽지만 난 우리 애들에게 이런 말을 잘 못했습니다. 너의 인생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거라. 아빠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자기 20대 가장 소중한 젊은 날을 1년 3개월 그런 케냐 아프리카의 연약한 자들을 선교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자기가 보내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엄마가 늘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네가 누리는 혜택, 네가 배운 지식, 네가 가지게 될 소유들을 너만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그것을 깨닫고 네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조그마한 나눔이라도 실천하는 삶, 이게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고 생각해. 엄마는 너의 평생이 선교적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단다. 오늘 선교주일이에요. 왜 할까요? 모두 아프리카 선교 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모님이 자기 딸한테 바랬던 이 삶을 우리도 자각하기를 원하는 게, 그래서 하는 게 선교주일이에요. 다시 들어보시겠습니까? 네가 누리는 혜택, 네가 배운 지식, 네가 가지게 될 소유들을 너만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네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조그마한 나눔이라도 실천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고 생각해. 산불로 고통당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 혀참해서 안 됐네, 우리는 뭐 불 안 나서 다행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산불 소식도 사명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펼쳐야 될 이유가 있다면 거기서 이 시대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중보 기도거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책 어느 대목에서 그 눈물이 났는지 아십니까? 그 엄마가요, 이제 이 귀한 딸이 이제 1년 넘게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 간다고 하니까 만감이 교차하시는 거 아닙니까? 잠을 못 이루시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리고는 그 밤에 그 딸에게 쓴 편지가 그 책에 소개가 되는데요. 일부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드디어 내일이면 네가 아프리카로 간다고 생각하니 엄마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을 뒤척이게 되는구나. 1980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주강사로 여의도 광장에서 나는 찾았네라는 엄청난 부흥회가 열렸단다. 그때 엄마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 약간은 무모하리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엄마는 그 집회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 약속을 했었단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만약 제가 못 가면 제 자녀라도 보내겠습니다. 만약 제 자녀라도 못 가면 평생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 꿈을 계속 키워가던 엄마는 대학교 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선교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아프리카, 특히 케냐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 중보기도 모임을 가게 되었어. 그 모임에서 아빠를 만났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선교는 아픈 손가락처럼 늘 엄마의 마음 안에 있었단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하나님 앞에 선교를 꿈꾸며 기도한 지 37년이 지난 지금 내가 가려고 했던 바로 그 땅 케냐로 선교를 하기 위해 짐을 꾸리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세대를 이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단다. 엄마가 밟고 섬기고자 했던 그 땅을 가는 내 딸 다혜야, 마치 작은 창문을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마치 작은 창문을 통해서도 크고 넓은 하늘을 볼 수 있듯이 비록 내가 가는 곳은 제한되어 있고 내가 만나는 그 땅의 사람들이 많지 않을지라도 거기서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고 돌아오려무나. 이 편지를 읽는데요, 자꾸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제 엄마가 생각나가지고. 제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키우셨거든요. 목사로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남편을,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40일 금식 기도로 교회 부흥을 꿈꾸면서 금식을 하시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신 남편을 기억하면서 계속 어린 저에게 어머니가 주입하신 말씀이, 네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영광은 누리셨지만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목회의 열매는 누리지 못했는데 아들이 네가 그 뒤를 이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이 촌놈인 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그 출발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먼 곳을 바라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통해 하실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 부모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 이렇게 행복한 사역자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그 사모님이 쓴 편지, 마치 작은 창문을 통해서도 크고 넓은 하늘을 볼 수 있듯이, 마치 작은 창문을 통해서도 크고 넓은 하늘을 볼 수 있듯이, 비록 네가 가는 곳은 제한되어 있고 네가 만나는 그 땅의 사람들이 많지 않을지라도 거기서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고 돌아오라고. 우리 부모의 잘못이 뭐예요? 제가 지난 이틀 동안 너무나 마음 아프게 내 자녀들을 생각한 게 뭐겠습니까? 물론 분당 우리 교회 때문에 17년 동안 가정을 잘 돌볼 수 없었던 아픔은 늘 있었지만, 오늘 우리 부모가 회개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나라는 이 우리 젊은 애들을 작은 방에다 가둬놓고 창문을 다 닫아버리는 나라 아닙니까? 공부, 성적 가지고 편애하고, 성적 가지고 차별하고, 성적 가지고 될성 부르면 안 되는 지 마음대로 판가름하고, 그 아이들에게 같이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는 거냐고요. 우리가 네가 비록 이 세상의 평가로 말미암아 작은 방에 갇힌 것 같이 돼버렸고, 네 꿈을 빼앗아가는 악한 것들 때문에 그 작은 방에 갇혀 창문조차도 작은 그런 상황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기억하거라. 그 작은 창문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네가 볼 수 있다는 거, 이걸 가르쳐 주는 걸 실패한 거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사줘야 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 책을 만드신 분이 저한테 고맙게도 그 책도 선물에 보내주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책은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이게 시판이 돼요. 그걸 제가 당겨서 그 책을 보고 이 설교에 하나님이 재료로 쓰기를 원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분이 제게 그 책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메일로 보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다해 선교사는, 그 자매입니다, 이번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자 반다해 선교사는 하버드 교육대학원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자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무사한 일주의와 현실 속 패배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저자의 외침이 큰 도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그냥 대학 입시 오직 대학만 가면 된다고 했던 그 사람들도 못 들어가는 얘는 고3 안 했습니까? 얘는 한국에서 입시생 안 했습니까? 그 아빠가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쳤더니 하버드 교육대학원 입학 허가가 나왔답니다. 막 내일부터 이제 막 엄청 이제 교육이 막 너 그 케냐로 가라. 케냐로 가서 한 1년 3개월 있으면 하버드가 안 된다. 이게 오늘 우리 아닙니까? 이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나가지를 못하고 마치 작은 창문을 통해서도 크고 넓은 하늘을 볼 수 있듯이 세상이 너를 작은 창문 있는 방에 가두어 둔다 할지라도 그 작은 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광대하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이 교육을 지금부터라도 하자고요. 지금부터라도. 오늘 선교 주일인데요, 여러분 단기 선교에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인용해드린 그 놀라우신 하나님, 이 책은요 진짜 제가 강추해요. 사서 보시고요. 이 책의 그 저자의 아빠가 그 딸에게 했던 이 말, 단기 선교의 경험, 옥합을 깨트린 경험이 이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남은 삶을 선교적인 삶, 헌신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는다. 그 아이가 그 1년 3개월 아프리카에서 그 헌신하는 그 결단할 때 이렇게 용기를 주며 보내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면 교회 마당을 둘러보시고 우리 교회에서 펼치고 있는 국내 선교, 해외 선교분과 다양한 사역들을 보시고 이제 우리가 시야를 좀 더 넓히고 시선을 더 넓혀 나가요. 바른 작은 습관을 들이는, 방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습관을 들이는 것으로 눈은 광대하신 하나님의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걸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게 예수 믿는 가정의 신앙 교육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그 지난주에 잠수정과 나비라는 책 그 소개해드린 거 기억하시죠? 불행하게도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프랑스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락드인 신드롬이라고 정신은 멀쩡한데 사지를 움직일 수 없고 유일하게 왼쪽 눈만 근육이 움직여지는 절망을 당해가지고 이거 눈 끔뻑끔뻑을 신호로 만들어 책을 한 거 썼다 그랬잖아요. 참 가슴 아픈 게요, 그렇게 오랜 세월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눈 끔뻑끔뻑 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나오고 8일 만에 죽었습니다.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원통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영광도 못 보고 고생만 하고, 참 이분도 참. 그러나 그 책 맨 끝에요, 역자가 번역한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는 걸 보고 내 생각이 짧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역자 후기입니다. 1997년 3월 셋째 주, 잠수정과 나비라는 책은 프랑스 전 서점에 일제히 깔렸다. 저자는 자기만의 필법으로 쓴 자신의 책을 그의 소중한 눈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8일 뒤입니다. 1997년 3월 9일 장 도미니크 보비는 옥죄던 잠수복을 벗어던지고 나비가 되어 날아갔다. 자유로운 그만의 세계로 우리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고 역할이 다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 맞습니다. 그러나 장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눈 끔뻑끔뻑 하는 걸 신호로 만들어 그 놀라운 책을 만들고 맨 끝에 이 한마디, 그는 우리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고 책 출간 8일 만에 심장마비로 인생을 끝난 사람이지만, 여러분 오늘 2019년 대한민국 분당의 어느 교회에서 그분의 이름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또 어떻게 죽으시렵니까? 오늘부터 작은 습관 만들기로 시작해서 비록 내 볼품없고 초라한 창이라 할지라도
이 창 너머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분처럼 이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역할이 다 끝나고 8일 만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거라. 이 귀에 쟁쟁거리는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요, 중국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중국 분이 쓴 찬양이고 또 중국 분들이 부르는 찬양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그 어느 잡지사에서 제공한 설문조사를 다루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이 참 흥미로웠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 하니까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상할 때 그것을 어떻게 푸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그 20대 그 젊은이들이 대답한 걸 보니까 참 내용들이 쭉 열거되는데 이렇습니다. 잔뜩 취하게 술을 마신다. 디스코텍에 가서 진땀 날 때까지 흔든다.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소리 지른다. 문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한다. 친구들과 통화하거나 만난다. 뭐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응답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같은 질문에 대하여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간 30대와 40대는 어떻게 대답했느냐? 제가 보니까 뭐 거의 대답이 좀 비슷합니다. 30대와 40대는 일상에서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푸느냐 하니까 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역시 술입니다. 술을 마신다. 또 그 다음 나오는 게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이때부터 이제 장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집을 뛰쳐나가는 게 이제 2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를 한다, 책을 본다, 친구를 만난다, 노래방에 간다, 뭐 이런 식의 대답들이 이제 쭉 열거가 됐는데요,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 참 제 마음을 짠하게 했습니다. 질문이 뭐냐 하니까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상한 마음이 풀렸습니까?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이어 나오는 그 질문이 있는데, 그 전에요, 그 제대로 풀지 못했다 그러는데 이제 이거를 쭉 서술로 푸르는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 이런 것들을 소개했더라고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속 썩여 죽을 뻔했다.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 다음날 해장국 먹느라고 돈만 들어갔다. 차 몰고 집 나갔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며 노래 부르다가 이비인후과 신세를 졌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결과들을 쭉 언급을 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 하니까 이게 참 제 또 관심을 끄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랬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답을 다 알면서 왜 그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막 소리 지르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요, 그 다음 질문 때문이에요.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게 내 마음의 상함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럼 당신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느냐? 있다면 몇 명이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 가지고 92.5%가 없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왜 가장 좋은 방법을 놔두고 엉뚱한데 효과도 없는 그런 대로 헤매느냐고요? 답은 알지만 진짜 내 마음을 함께 나누고 내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과의 이 만남에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이 글을 보면서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에서 인용된 그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이게 한참을 이 내용이 제 머리에 머무는 겁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피곤함, 그리고 또 그 피곤함을 풀지 못하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현실,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에게도 저는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마음이 상할 때 그거 어떻게 푸십니까?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저는 참 중요한 성경 말씀이 한 구절 있다고 믿는데요. 그게 이사야 40장 30절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40장인데 맨 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세 번역으로는 좀 더 생생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안에서 현실적으로 발견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한 부류는 어떤 인생입니까? 30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30절이 뭐였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끝. 이것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럼 맨날 피곤한데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 안에 저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데요. 똑같이 30절이 있습니다. 늘 피곤하고 지치고 맥없이 비틀거리고 그렇게 살지만 뭐 참 어떻게 이걸 뭐 피할 길이 없는 인생, 누구라서 이 30절을 피하겠냐고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인생의 강력한 특징이 뭐냐? 복구력. 자, 31절을 보십시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 30절 31절에 나오는 두 부류의 인생 중에 공통점은 모두가 다 피곤해요. 뭐 누구라서 안 피곤합니까? 모두가 지금 비틀비틀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세상살이를 사는데,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하나는 한 번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복구가 잘 안 돼, 복귀가.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는 복구력이 있습니다. 금방금방 회복되고 금방금방 일어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이게 의자가 다 있어서 어려운데요. 이게 지금 마룻바닥이라고 치면은요, 자,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금방금방 복구가 되고 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사람은 이쪽으로 서시고, 그냥 술을 마셔봐도 노래방 가서 소리를 불러봐도 이렇게 저렇게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 걸 도대체 풀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쪽으로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요 92%가 이쪽에 서는 거 아닙니까? 통계로 말하면 8%만 이쪽에 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 귀한 손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드라마틱한 대반전, 위치가 바뀌면 좋겠습니다. 나도 피곤하고 나도 힘들고 나도 우울하고 또 마음이 그렇게 어지러울 때가 참 많지만, 이 교회를 다녀가고부터 나는 이제 금방금방 회복이 돼요. 정말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 복구력을 가진 분이 92%. 참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여전히 복구가 안 되는 분 한 8% 이렇게 대반전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각도로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이사야 40장의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나라가. 그리고는 그 귀한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그 적국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오래 지금 포로 생활로 지쳐 있고 또 신음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로 연이어 나오는 2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 곧 해방될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 은발의 오줌 누는 위로가 아니에요. 뭐 잠깐 요 위로가 될 듯 말 듯 하다가 소용없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대안을 갖고 계시는 위로예요. 글쎄요, 이런 말씀이 그 자기에게 들려졌다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로받는 건 뭐 이런 말로 다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말씀을 이제 쭉 앞쪽에서 선포를 하고 언급을 했는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강조하시느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이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현실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오매불망 기다리는 거는 해방이에요. 해방.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귀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모든 관심이 이제 이 포로로부터 풀려나 귀환하는 거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초점이 거기에 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상기시켜 주기를 원한다고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 번역으로는 이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또 영어 NIV 성경으로 보니까 Here is your God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뭘 상기하라고요? 그 결과물인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지에 대한 생각을, 초점을 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Here is your God. 제가 앞에서 그 설문조사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일상에서 마음이 상할 때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힘들어하는 그것도 문제지만 왜 못 푸느냐 했을 때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대상을 만나서 속을 털어놓고 그걸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서 이것도 참 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런 맥락으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시다 또 Here is your God이라고 하는 그 상기시켜 주시는 그 초점이 결과물보다 중요한 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 신약의 사건 하나가 떠올려졌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유명한 사건인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는 중인데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늘 본문으로 빗대 말씀을 드리자면 온통 지금 포로 해방, 이제 나는 이제 해방되어 조국으로 되돌아가는 거 이것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같은 상황이에요. 그 거지 입장에서 이제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 동전 두 입, 자기 배를 이제 채워줄 수 있는 동전 한 입, 두 입이 저 주머니 안에 들어있다는 것 때문에 그걸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해서 지금 얻어낼 동전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데 베드로가 선포한 게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뭘 상기시킨 겁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Here is your God. 네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은과 금, 그 한 끼 끼니를 때우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으로서가 아니라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근원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쪽으로 지금 시선을 옮기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구절이 왜 지난주에 또 올라졌냐 하면은요,
이 베드로의 이 선포가 가져다 준 놀라운 두 가지 결과 때문이에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요,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 자, 3장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그 던져주는 동전 한 푼으로는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잠깐 그 배를 또 뭐 채울지는 모르지만 인심 좋은 그런 분을 만나면 뭐 한 두 끼까지는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그 근원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거 아닙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하는 건 두 번째예요. 그 선포가 가져다 준 능력이 뭡니까? 기쁨을 회복시키기. 희열. 이 희열이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혹시 여러분 이런 그 희열을 맛본 게 언제적인지 기억이 나세요? 언제 이런 희열? 그래서 막 너무 기쁘니까요 체면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나보고 좀 미친놈이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깡충깡충 뛰면서 막 그 감격이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기쁨이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때가 있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몇 번 있었더라고요. 저는 1987년도에 이제 그 83년에 이민 가가지고 4년 반 뒤에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뭐 제 실력으로는, 영어 실력으로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다는 건 이거는 뭐 거의 좀 기적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이제 그 87년 그때가 5월인가 6월인가 이제 학적고에 가가지고 이제 제 학점 조건 이걸 다 살펴보고 나서 그 여직원이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87년 일인데도요, 축하한다고, 졸업하게 됐다고, 졸업 학점이 다 채워졌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 여기 나오는 장애인하고 똑같이 그랬습니다. 이게 억눌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한 10만 마일 이상 그 차를 탄 2,000불 주고 산 이제 그 조그마한 차인데요, 그 디젤인데, 저는 그 차만 생각하면 난 미국 사람들한테 미안해요. 굉장히 미안해요. 그때는 내가 너무 형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환경 오염 이런 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가지고요, 그 디젤 차 한 10만 마일 이렇게 뛰고 나니까요, 이제 차 시동 걸고 악셀레터를 밟으면 차가 안 나가고 뒤에 연기만 나와요. 근데 진짜 미안합니다. 고속도로로 달리다 보면은 막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차를 몰고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학교에서 집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차 안에서요, 진짜 이 그대로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은 찬송했다는 이게 딱 저예요. 막 억제가 안 되더라고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드디어 하나님 제가 해냈습니다, 졸업하게 됩니다, 막 그러면서 막 사고 날 뻔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내 생애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희열을 맛본 적이 또 하나 있는데, 장가 갈 때 계속 결혼은 안 되고 선봐도 잘 안 되고, 이게 뭐 하나님이 이게 독신 연사를 주셨나 왜 이러시나 막 그렇게 괴로워하던 즈음에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고맙게도 저보다 7살이나 어린 그 여인이 저랑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실 때, 만났을 때는 내가 내색을 안 했지만 그 집에다 데려다 주고 가면서 막 그 희열에 벅차가지고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막 너무너무 감격에 넘쳤던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옥하노 목사님 밑에서 막 너무너무 같이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싶은데 막 경쟁은 치열하고, 나 같은 촌놈이 뭐 이거 뭐 뽑히겠나 뭐 그러면서, 그것도 저는 또 그때 이미 신학교 3학년이었는데 1학년 중에 뽑는다 그러는데 막 이력서 냈는데,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전화가 온 거예요. 이찬수 전도사 축하합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진짜 기뻤어요. 말로도 알 수 없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기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기뻤던 그 순간들을 쭉 되돌아보니까 또 하나 있네요. 삼수하던 우리 딸 대학 합격 발표 나던 날,
진짜 기뻤습니다. 더 이상 학원비 안 대줘도 되는구나. 제가 이렇게 기뻤던, 희열이 넘치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렇게 찬양했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발견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는 막 심장이 터질 것까지 기뻤는데요, 기쁨이 며칠 안 가더라고요. 그게 오늘 그 거지가 주목하고 있는 동전 한 푼, 두 푼 같은 거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결국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 한들, 결국은 뭐 제가 옥하는 목사님 밑으로 못 들어가게 됐다 한들, 그게 뭐 저에게 뭐 그렇게 치명적으로 저를 문제 삼게 하는 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역으로 똑같이 그렇게 원하던 일들이 일어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기쁨이 그렇게 영구적이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쭉 돌아보니까요, 정말 내 가슴 속에 지속적으로 감동이 식어가나 하면 또 회복이 되고, 이제 감동이 식었나면 또 살아나는 게 1983년 미국 가서 죽을 고생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날 구원해 주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내가 변화되었다, 내 영혼은 이제 구원받았다, 그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야말로 40년 가까이 지나가는 오늘에게까지 변치 않는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예요.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 본문 말씀에서 선포되는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시다, Here is your God, 왜 9절의 말씀을 너희들이 상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것을 외쳐야 된다고, 선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사야서 40장 본문의 배경은 이제 현실적으로 포로 생활에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이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예언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예언의 그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좀 살펴보면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어떻게 조화롭게 자리를 잡도록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로 오늘 그 본문에 예언되는 말씀들이 이중적인 성격을 가졌다면,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중적인 예언의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현실적인 포로 해방이에요. 이게 그들에게 얼마나 벅찬 감격입니까? 니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니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지금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죽을 때까지 비참하게 죗값을 치르다가 인생을 끝내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게 돼 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시고,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2절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예언의 첫 번째 의미라니까요. 이게 저에게도 왜 이게 이렇게 의미가 되는지 아세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억압과 눌림과 중독의 상태 아닙니까? 어딘가에는 지금 포로로 지금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지금 붙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 20대 30대 그 도박 중독, 이게 지금 점점 급증한대요. 심지어는 10대까지도 지금 인터넷으로 그 도박 중독에 자꾸 지금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중독이 뭐예요? 포로 아닙니까? 포르노 중독? 그 포르노의 포로 아닙니까? 그 장가도 간 남자가 그 포르노 보고 있는 게 너무 자기가 그 용납이 안 되는 민망한 일인데 그 왜 못 끊습니까? 포로예요, 포로. 담배 그렇게 매년 결심을 해서 지금 50번째 결심을 하는데도 여전히 못 끊고 있는 건 그게 포로예요, 포로. 내가 끊겠다고 해서 걔가 허락을 안 해요. 그 중독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그 원래 학년 전환기 청소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그러니까 전환기니까 초등학교 4학년, 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각 1학년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129만 1546명이래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게요, 우리나라 전환기의 청소년 129만
1546명 중에서 인터넷 중독에 빠진 애들이 14만 421명이래요 10%가 넘습니다. 이 포로 아닙니까? 부모가 그렇게 지금 네 나이 때 공부 안 하고 그 인터넷만 뒤지고 있으면 큰일 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또 그때는 듣는 것 같아도 목 헤어나오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을 다룬 그 기사에서 그 4살 아들을 둔 젊은 엄마의 고민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 4살 아들을 둔 젊은 엄마의 고민이 이렇습니다. 아이가 유튜브 영상을 찾으면 울 때마다 걱정이다. 왜냐하면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켜주면 아이는 거짓말처럼 울음을 뚝 그치고 조용해진다. 4살 먹은 애가 지금 벌써 포로예요. 포로. 유튜브 영상의 포로예요. 그래서 이거 엄마가 안 켜주면은 안절부절하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밥도 안 넘어가고 엄마가 그거 딱 켜줘야 안정을 찾게 만드는 게 이게 벌써 4살 때부터 지금 포로 아닙니까? 이 포로. 이거는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현실적인 고민인데요. 복음은 또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실적으로 해방시켜 주시듯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 현실의 문제를 개입하시고 현실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바꾸어준 성경 말씀 구절이 무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다음 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를 살려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그 포로 생활을 풀어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유인이 되게 하셨대요. 자유인. 저는요 자유인이에요. 저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인이에요. 저는 죄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저를 얽매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저를 그렇게 못합니다. 사실 그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들여다보는 눈이 너무 많고요, 뭐라고 간섭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사실 좀 피곤해지기 쉬운 위치예요. 그러나 저는 완전한 자유인이에요. 주중에 저는 혼자서 영화 보러도 잘 가고요, 여기 이거 서현역에 있는 영화관에 가면 성도 한두를 꼭 만나거든요. 개의치 않아요. 어떨 때 한 주에 2번 간 적도 있습니다. 사단이 저를 계속 억박하는 그 속삭임이 뭘까요? 성도들이 맨날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거 보면은 저 목사가 말이야 성경을 안 읽고 영화만 보더라고. 내 극장 갈 때마다 있더라. 그러면서 막 글 올리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눌림을 저에게 주지만 저는 자유인이에요. 죄 되는 거 아니면요. 그리고 또 그 영화관에서 자꾸 한 달에 표를 5장이나 주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혼자 밥 먹으러도 잘 가고요, 교육자들하고도 잘 가고요. 이게 죄 되는 거 아니라면 사람이 시선 때문에 아침에 또 공복에 빠르게 걷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저는 출근할 때 가방 안에 그 야채 도시락 넣어가지고 양복 입고, 그것도 또 좀 운동화가 좀 튀어요. 색깔 있는 운동화 신고 막 중앙공원으로 뛰어서 교회를 가다 보면 성도님들 꼭 한두를 꼭 만나거든요. 부탁하는데 그때 좀 아는 척 하지 말아주세요. 운동화 신고 담임 목사가 가방 들고 막 그렇게 뛰어가다가 성도를 만나면 이게 체면이 뭐야 막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얽매지 않아요. 저한테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조용히. 난 자유인이에요. 강조합니다. 죄 되는 거 아니고는 저는 어떤 것도 저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 지셨다 그러는데, 오늘날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자유롭지 않은, 자기도 억박 구속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뭔 간섭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게 죄되는 일도 아닌데.
뭔 수군거림이 그렇게 많으냐고요. 남의 옷차림은 왜 그렇게 신경 쓰세요? 자기 옷차림만 신경 쓰지. 자유예요, 자유. 죄되는 일만 아니라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죄로부터는 자유예요, 자유. 죄로부터 유혹의 자유. 그리고 모든 내 일상생활에서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이런 내용들을 쭉 묵상을 하고 살피다가 문득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왜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사야 40장 31절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제가 이걸 풀어 설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가, 우리말 성경의 뉘앙스는 그 독수리가 자기가 날개쳐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이거를 soaring on wing like eagles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soaring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검색을 했더니요, 날아오르는, 또 원대한, 또 급상승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soaring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한 의미가 뭐냐 하니까 글라이드 활공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글라이드 아시죠? 여러분, 글라이드는요 자기가 날개짓 해가지고 오르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글라이드는 어떻게 하는 도구예요? 공기 기류를 타면서 그렇게 운행되는 기구가 글라이드 아닙니까? 지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할 때 왜 이 soaring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독수리가 지금 자기가 날개짓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놀랐던 게요, 독수리는 우리 생각과 달리 이 조류 중에는 이 나는 게 굉장히 약한 존재래요. 왜 그렇게 약할 수밖에 없느냐?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면 어떤 건 그 날개가 2m가 넘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대로 날려면은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 무게가 좀 무거우면 돈 더 받잖아요. 가벼워야 잘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날개가 그렇게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잘 날 수 있겠냐고요. 독수리가 어떻게 저 창공을 그렇게 잘 나르느냐? 독수리는 자기 날개짓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요, 태양열이 땅에 비치면 이제 공기가 따뜻해지는데 그 따뜻한 공기가 위로 상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그 따뜻한 공기가 위로 상승할 때 그게 이제 상승 온난 기류라 그러는데 그 기류에 자기 몸을 맡기는 게 독수리래요. 그게 독수리 날개쳐가 아니에요. 독수리 날개 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날아오르는 건 참새예요, 참새. 참새는 자기 실력으로. 여러분, 참새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0장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할 때 이 소년은요, 인생의 가장 전성기에 속하는 젊은 남자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기억나십니까? 10대, 20대 한 자리에서 라면 막 3개, 4개씩 끓여 먹고 막 노는데 한 3일씩 막 한숨도 안 자고 날밤을 새고 놀아도 금방금방 회복이 되고, 이게 지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예요. 그렇게 인생의 가장 전성기인, 그냥 막 한 3일씩 안 자도 문제가 없던 인생의 가장 젊은 그때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피곤하고 곤비하대요. 참새처럼 살지 마세요.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 하나님의 은혜의 기주에 자기를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또 모 종합병원의 이비인후과 내시경 성대 내시경 검사 받고 왔거든요. 지난 8월 말에 새세밀 축제 앞두고 특세 앞두고 목이 그때 완전히 가가지고 그때는 막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병원에 갔더니 이 목 상태가 이제 너무 안 좋아가지고 수술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정밀 검사 받아야 된다고 할 때 그 병원 1층에
복도에 앉아서 만감이 교차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사실은 지금도요 수술하고 나면 석 달 설교를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새세면 축제도 외부 강사가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때 수술했으면, 그때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수술 안 한다 그렇게 하고 이제 8월 말에 선포하고 오늘까지 온 거 아니면 지난 수요일까지, 이후로 아시죠? 소리 지르 특세하고 새세면 축제하고 틈틈이 또 지방 내려가서 또 설교하고, 그렇게 목 쉴 새 없이 왔고, 더 중요한 거 특세 이틀째인가 3일째인가 열받아가지고 병원에 제조한 약 다 끊어버렸거든요. 모든 약 다 끊고, 지방에서도 막 그냥 한약도 보내주고, 보내준 거 다 먹으니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배 아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약 다 끊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 지난 수요일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절묘한. 놀랍게도요, 분명히 지금 내 이 소리가 좋아졌는데 그 결절이 아직도 있대요. 안 없어졌대요. 또 놀라운 거, 근데 수술은 안 해도 된대요. 작아졌대요. 아니 그때부터 제가 목 안 쉬고 계속 무리하게 질렀는데 이게 왜 수술 안 해도 되는 거 작아졌을까요? 그리고 왜 그 성대에 있는 그 결절은 아직도 있어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겸손케 하시고, 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걸, 글쎄요 뭐 우연히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앙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진단을 받을 때 Here is my God,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본문에서 발견되는 예언의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이게 포로로부터 해방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 예언 중에 1번만 강조하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중독이 풀려지고 뭐 상처가 낫고 성대가 고침받고, 이것만 강조하면요 우리는 배부른 돼지 같은 종교예요. 이게 오늘 대형교회, 저 같은 교회 목사들이 일으키는 수많은 무리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제가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변질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런 배부른 돼지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현실의 문제는 전혀 무시하고 장차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건 뜬구름 잡는 종교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둘의 조화예요. 오늘 여기 계시는 하나님, 이 성대 하나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의 유익을 위해서도지만 이런 큰 집회와 행사에 지장받지 않도록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 또 그런가 하면은 현실에 함몰되지 않도록 꿈꾸게 하시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소망하도록 하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건강한 신앙이에요. 오늘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두 가지 잣대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 다 아시죠?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평화대행진 됐던 그 명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을 꿉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성문종합 영어 막 100개 가지고 외우던 기억나십니까? 명연설 중에 명연설. 그런데 여러분, 루터킹 목사님이 이 명연설이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을 배경으로 썼다는 건 아십니까?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그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믿음은 말도 안 되는 꿈.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흑인들이 인간 취급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시커먼 피부를 가진 내 아이가 백인들의 손을 잡고 조지아주 언덕을 거닌다는 이런 꿈을 꿀 수가 있느냐고요.
제가 언젠가 아틀란타를 방문했을 때 그 루트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연설이 떠올라서서 얼마나 내가 마음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그 꿈을 하나도 남김없이 허락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흑인 대통령까지 배출이 되는, 여러분, 신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를 가지고 I have a dream.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렇게 핍박이 많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마어마한 네로 황제를 위시한 그런 끔찍한 핍박을 견디게 만든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1절로 끝나는 게 성경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는 아람어로 마르나타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오실 메시아, 한 번 하신 약속은 시건치 않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소망, 그 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 두 가지의 오늘 그 예언의 의미, 현실의 중독을 포함한 억압된 우리 가슴 아픈 이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더 중요한 것,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조화를 잘 갖춘 건강한 신앙인, 또 오늘 초대받아 오신 손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 하나 불러드릴까 하는데요, 이 찬양은 그 TV 같은 데서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귀에 익으실 것 같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을 불러드릴 텐데 한번 가사를 가만히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